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많은 비밀들이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많은 비밀들이 있다는 이 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계획들을 아직 알리지 않으시고 남아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처럼도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리시고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 다른 데서도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만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목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단의 목사들이 이 강단에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70년, 이제 올해 만 70년이 되는데 70년 동안 여기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교단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아마 그래도 교단의 신학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정의할 때 하는 말은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 의존, 사색 이런 말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과 뼈대들을 우리가 추론하고 이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숨긴 것 감추인 것을 커튼을 젖히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베일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확 제끼셔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 의존, 사색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알려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알려지게 된 거지요. 선지자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있는 그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비밀로 더 이상 남아있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숨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정말 남편과 아내 상호간에 숨기는 일 없으십니까? 없으시다고 우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있어요. 비자금도 좀 만들고, 그죠? 이렇게 생일 때 해주고 결혼기념일 때 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물론 나중에 끝나고 나가서 제 아내가 물어보시면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럴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마음만큼은 어떻게 돈이 좀 생기면 좀 딴 주머니 좀 챙겨서 이거 잘 모아가지고 내 서프라이즈 하고 이벤트 좀 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사는 게 좀 이렇게 팍팍하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숨기는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감추시는 일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리 교인들하고 저희 군목들끼리 한번 갔다 왔고, 제가 자원교회에서 한번 갔고 국군중앙교회에서 한번 갔고 해서 저는 이스라엘을 3번을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오신 분들, 장로님들, 그죠? 권사님들, 느보산 가셨습니까? 느보산에 설 때마다 드는 생각은 모세가 여기 느보산에 있으면 저기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것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아래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됐다. 여기까지. 제가 참 인생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특별히 뭐 성서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얼마나 그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의 정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됐다. 그만. 자, 이제 그만. 애들한테 하는 말처럼 이제 그만. 그냥 끝이에요. 모세 얼마나 참 원통했을까? 땅을 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사진에 보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러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뭐 혈기도 왕성했지만 그 리더십, 탁월함, 본받고 싶어요. 근데 실제 모세입니까? 모세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건 모세가 아니죠. 누굽니까? 찰튼 헤스턴이 대역으로 주연했던 영화 10개 나온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으니까 성서의 영화, 성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아마 홍해를 가르는 장면 아닙니까? 한 손에 지팡이 들고 막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얼마 뒤에 모세는 자기가 인생과 역사의 무대에서 곧 사라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타내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서 너희들을 향해서 비밀을 더 이상 알려주지 않으시고 숨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딱 문 닫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씩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실까 합니다. 15절 보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즉 모세가 하는 얘기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전혀 모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길흉화복을 점칩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방 종교나 그런데도 사제들, 신들을 접신하는 사람들, 무당들, 그 사람들의 역할은 주로 마술사들이 많죠.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막 목 비틀고 칼로 탁 쳐서 토판 위에다가 그 피를 쭉 짜잖아요. 그럼 피가 막 쫙 이렇게 흩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이 이렇게 가겠구나.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나 국가에 엄청난 재앙이 피바람이 불 것이다.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술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장래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두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15절 아까 안 보신 것 같은데요. 15절 그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나오게 해서 나의 뜻을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며 선지자들의 입에 내 말을 넣어주고 그들이 나의 뜻을 너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또 반복하고 계시죠. 18절에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 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와서 있었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돼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올 때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어떻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 덩어리.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덩어리, 거룩 그 자체. 우리는 죄악 그 자체. 죄악된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도 더럽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이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도 그래 그 방법 좋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승인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는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로 쓰는 것도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익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이 선지자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이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명품백, 명품 시계, 명품 의류 브랜드. 근데 짝퉁은 왜 나오지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니까, 명품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거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미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짝퉁, 그렇죠? 옛날 조크 유머 아시지 않습니까? 비 올 때 보면 안다고. 그죠? 명품백을 가진 사람들은 다 품 안에 넣고 뛰는데 짝퉁을 든 사람들은 그걸로 비만 가리면서 비 피하면서 뛴다는 얘기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은 둘씩은 다 집에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명품일 수 있는 것은 짝퉁들이 많기 때문에 명품이 빛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외국에도 있겠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유독 왜 그래요? 종교적인 성향이 우리 민족이 저는 강하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여튼 믿고 싶고 열심히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단과 사이비가 많고, 이단과 사이비에 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다 교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의 권위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현혹 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인들이 진실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우리 이건 제 마음이라고 잘 안 읽죠? 뭐라고 읽어요? 지 마음대로. 그죠? 자, 지 마음대로 만약에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야, 저 선지자가 하는 저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아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22절에 하시잖아요.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어느 분하고 이렇게 안수집사님 한 분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수집사님이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뭐 그 안수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온갖 뭐 종교를 거의 다 섭렵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절에도 가시고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 호랑갱교도 가시고 그리고 뭐 여기 옆에 무슨 종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어제 저하고 우연찮게 만나서 한 산책을 30분 안수집사님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머님께서 자기 본인 어머님께서 종교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좀 이단과 다른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막 이렇게 불안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 위험한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러면서 겁을 줘요, 사람들한테. 겁을 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그럼 그 종교의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히스토리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그 막 이상한 종교들에서 그랬대요. 아들이 대기만성형이야.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된 그 안수집사님 그러더라고. 도대체 그 대기만성의 때가 언제냐? 나 좀 크게 되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길흉화복을 점치는 마치 신령한 사람들인 것냥 그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들도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리요?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증험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뭐 그냥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오랜만에 우리가 수거 공부할까요? take place, 뭐예요? take place,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come about, change, happen, take place.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고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되고 발생하고 생기고 변화되고 바뀌면 저분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취함도 없으면. 증험이라는 단어 나왔죠. 성취함 뭡니까? 영어 성경에 come true, 뭐예요? 실현되다, 구현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실현되고 구현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겁을 줍니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생기지 않고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고 가까이 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정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언을 통해 신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앞에 나왔죠. 사무엘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제가 말씀을 좀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선지자가 곧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명성과 예언을 통한 신임이 어떻게 됐어요?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남북을 끝을 말씀하시는 단어인지 다 아시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야. 사무엘은 정확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발생하고 실현되었어. 그리고는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신임을 하게 되었고 신임을 얻은 선지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이후에도 많은 우리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의 주인공 이름들인 선지자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제부터 드리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너무 비밀이 많으신 것 같아. 알려주지 않으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역사의 그 기록 가운데 함께 땅에 발붙이고 사셨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 그림은 뭘까요?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이스라엘 갔을 때 가보셨습니까? 나사렛에 가셔서 첫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하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고 받으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받으셨겠죠?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펼치셨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함을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오늘 너희 보는 앞에 이 말씀을 이룰 메시아, 내가 곧 선지자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라고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감당하셨지만 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 아니세요. 제사장이셨습니까? 제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알지 못하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비밀 많은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되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전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 좌정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사시는 주님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며 사시고 여러분이 성령과 얼마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총과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기억하며 사시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주님과 더 친밀히, 더 가까이 동행하시며 사시는 이번 한 주 계속해서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지며 증험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한 예언을 통해 신임을 얻으셨던 선지자의 표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가는 길,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